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영남 지역에 계신 청년님들께서 함께 모이신다 하셔서 서로는 다들 잘 아시고 친숙하고 저만 낯선 사람일 듯하여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들어보니 다들 잘 모르신다면서요. 네, 우리가 사실 동진감을 느끼면 조금 더 친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말씀의 내용은 비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 비전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죠. 그런데 이 비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야? 여러분의 비전을 묻는 게 아니고 비전 자체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전은 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20대는 넘으셨죠. 20대에 계신 분들이거나 이제 30대에 계신 분들일 텐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네. 아시는 분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어른이 된다라는 거,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결국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중요한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 겸손, 희생, 예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민해 봤다라는 거거든요. 비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각자의 삶 속에서 비전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해져 가요.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성숙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결국 자신의 언어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겁니다. 형, 혹은 누나, 언니, 오빠, 이건 뭐야? 비전이라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비전이라는 것은 뭐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의 제가 살면서 생각해 본 이 비전이라는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실현 가능한 존귀한 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해야 돼요. 둘이 뭉실하고 언젠간 내가 목성에 가겠지 이런 거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현 불가능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것들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것이어야 해요.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때릴 거야. 이거는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 악이 되는 것들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나 비전이라는 것, 각자의 삶 속에 실현 가능하지만 존귀한 것, 무언가가 미래에 나의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하지만 존귀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 가운데 잠깐 잔기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약간 식도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기침이 나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다가 너무 걱정이 된 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혹시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럼 유튜브에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안 좋은 것도 많겠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비전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 중에 비전이 없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고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말 그대로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질서 없이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에 뭘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열매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가운데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난 이런 사람이 정말 매력 있어.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해. 라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기준들 중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정말 멋있어.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참 멋있어.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정말 멋있어. 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정말 멋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단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여유 있어 보일 때가 있고, 저런 사람은 내가 옆에 있으면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사실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말 남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아무 매력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겠지.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므로 포기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이번 생은 망치겠어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존귀한 자는 우리 모두 다 매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귀하다, 멋있다, 매력 있다 라는 사람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답은 사실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결국 실현 가능한 존귀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한 번은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때 뜨거웠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서 우리의 비전을 꺾을 때가 종종 있어요. 또 나의 게으름이 그 비전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에서 그 말씀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살다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있어요? 나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한 번은 생각해 봤고 한 번은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각자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존귀하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 존귀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게 존귀하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이야기보다 상대적인 존귀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존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존귀한 게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존귀한 것.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나 존귀했으며 앞으로도 존귀하고 영원히 존귀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장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개념은 가장 큰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일 수 있겠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막연합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가장 큰 개념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은 뭐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그것이 크든 작든 품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이.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좁아집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 영광이 뭘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의 비전일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독 인간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이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비전은 인간이 나의 속성을 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품은 나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로마서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상위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자매님들에게 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게 정말 힘들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나아가라라고, 내가 힘들지만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얻는 것만 있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말 가치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이것을 하는데 뭘 희생할까? 이것을 희생해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인내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는 그의 죽음 즈음에 해서 쓰여졌어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죽을 때 뭔 이야기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제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인생 가운데 정수의 정수를 짜다가 이야기하겠죠. 아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속성을 내 몸속에 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생각에 품고 내 행동에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해요. 그래서 성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위 개념, 이 비전이 적당히 큰 개념이라면 그 밑에 개념이 아마 목표일 겁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나? 내가 주님의 속성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정말 책을 읽으세요. 대한민국 평균 성인의 평균 1년에 읽는 책 권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 책은요, 이런 거예요. 책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엄청난 에너지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일생을 통해서 겪은 것을 적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어.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인생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먼저 이 길을 걸었을 때 이 길이 정말 멋있는 길이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먼저 이룬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수월하더라.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퍽퍽할 때가 있어.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쓴 것이 책입니다. 근데 이걸 안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반경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좁은 사람이 돼요.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죠.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나는 성장하겠다. 나는 좀 더 성숙해 가겠다. 라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이뤄간다면 정말로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열매를 먹는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좋을 거야. 혹은 내가 어떻게 살든 어쨌든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혹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선택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뿌렸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그 열매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요. 적게 뿌려서 적게 거둔 다음에 내가 만족한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큰 거를 꿈꿀 필요 없잖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적게 뿌렸지만 크게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데 시간들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남들 보다 혹은 남들처럼 더 성숙해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뭐가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조금 오래 살았지만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잊고 싶지 않는 원칙입니다. 결국 내가 뿌렸으면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담된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성장하는 건 어려워.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면 편해.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참 멋지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성장의 기준을요, 딴 사람을 맞추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잖아.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하면 되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이미 이룬 사람을 대놓고 저 사람처럼 성장하려고 하니 더디거든요. 그리고 퍽퍽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상이 늦게 오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어려워해요. 보상이 빨리빨리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 시간 조금만 들여오면 레벨이 오르잖아. 그 아이템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게임과 같지 않거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보상이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에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자. 그러면 보상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가 안 하던 걸 오늘 했어요. 그럼 난 한 거야. 그럼 난 성장한 거지. 요즘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을 때 심리 상담가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취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나 운동들을 하게 되면 그날 배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취들을 이뤄요. 그러면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건강과 제 스트레스 혹은 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탁구를 정기적으로 이제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탁구를 치는데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갔는데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탁구를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 그러면 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의 목표가 어제의 탁구 치는 나라고 계산해 보면 어제보다는 확실히 낫거든요. 어제는 드라이브를 못 쳤는데 이제는 좀 드라이브를 칠 수가 있어. 그럼 난 성장했네. 여기 계신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두 그렇게 성장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남들이 너 어떻게 너 이렇게 성장해 있어? 어떻게 너 이렇게 성숙하지? 라고 놀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어제보다 조금 한 걸음 더 걸었어요.
한 걸음이 더디면 반 걸음 걸어도 돼. 반 걸음도 흔들면 그 발톱 길이만큼만 자라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더해지다 보면 언젠가 자라나겠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한테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해요. 네가 뭔가를 잘 못할 수도 있어. 네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제 너와 비교했을 때 한 걸음 더 낫지 않았니? 왜냐? 실패로서 배웠잖아. 뭐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는 게 좀 많이 줍니다. 청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날카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잖아요. 그 마음은 결국 내가 못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에게 그게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카롭게 대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장이란 정의를 다르게 내려버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못남을 들여다봐도 괜찮아. 왜? 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거거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장할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평생의 모습이 되는 거야. 왜냐? 성장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이게 못났지. 그러나 1년 후에는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걸?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럼 딴 사람의 비평이나 권면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괜찮아. 나의 인생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거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 앞으로 한 걸음씩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터이니. 그렇게 하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멋있죠. 정말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죠. 근데 크리스찬이 해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요즘에 여자 연예인 중에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박은빈 씨 여배우 중에 그분이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고 자신이 맡은 역할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좋다라는 미담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무교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해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만이 세상에서 멋진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신부는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고 뭐가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이 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저 사람은 멋지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품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당만 밟는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칙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흘러나올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배우세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한 시민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배움도 열심히 배우시고 영적인 것도 열심히 배우세요.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저 사람 멋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종교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이거예요. 분별력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길이 맞고 그렇고 아니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선택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별력들이 생겨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각자의 언어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동성애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이건 좀 답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동성애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이성애.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의 반대말은 이성애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흔히들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동성애의 반대말은 거룩한 성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성애를 한다 할지라도 각자 이성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부도덕한 일들을 한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별반 다를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동성애의 반대말 이성애니까 나는 괜찮아. 형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님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이성애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합당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 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랬을 때 동성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별력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 교회 시대에 맞춰서 예배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그 문맥은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맥 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이렇게 모여서 만찬 예식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배라고 표현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의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자꾸 주일날 모여서 한번 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국한됩니다. 아, 나는 이제 드릴 걸 다 드렸어. 그럼 나는 내가 해야 할 걸 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만찬식에 이제 예배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으로 드리는 예배에 포함되는 게 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임의적으로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어떤 예식이나 특정 공간에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롯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데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 된다. 산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죽어야 할까요? 자기 중심성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와 욕망과 자기 주인 되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만찬식만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의하면 우리의 믿음 참 볼품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드리나요? 참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참 볼품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나 나나 가 되면 우리는 참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우리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 상종하기 좀 싫은 솔직히 이런 사람 친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가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은 결국 성장 가운데 나오고 그 성장을 하면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성장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 닮음이 만물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건 전도일 겁니다. 그런데 꼭 전도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전도가 아니면 다 딴 사람한테 베푸는 선이나 호의는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면 호의를 베푸는 것도 참 주저하게 되고 봉사하는 것도 어차피 저 사람도 구원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봉사도 주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안 받아도 이 사람이 나의 선행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확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은 확장입니다. 확장.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혹은 강렬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소명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퍼져나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롯이 유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재석 씨나 박은빈 씨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갈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미션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의 비전은 성장과 확장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고 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라고 할 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 우리의 비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절대적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특권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비전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